새벽 시간마다 함께 미가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그 이사야와 같은 시기로 주전 8세기 후반,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아래에 있었던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그 시로 에브라임 전쟁에서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패전함으로 인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살해가 되어지고 친아수르파인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완전한 멸망은 시간 문제인 거죠. 곧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미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며 또 유다 또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당시 농업지대였던 그 모레셋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하던 그 미가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당시 도시의 위정자들의 그 불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징벌, 당시 사회적이고 윤리적이었던 그런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고발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히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질타를 하십니다.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잠자리에서 못된 짓을 꾸몄다가 날이 밝기가 무섭게 자신의 꿈인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보통 이 사회가 문제가 생겼다,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는 유다의 통치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회가 부패하고 또 이 부패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 출발점에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교가 일치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였죠. 지금 교회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잃고 세상과 같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미가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를 통치자를 세우셨는데 그 유다의 통치자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여기서 지금 미가는요, 유다의 지도자들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우두머리들아라고 지금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세상에게 패배해서 지금 친세상적인 그 지도자가 세워진 그 상황에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굉장히 부족하고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유다의 지도자들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우두머리들아라고 얘기해요. 이 거짓말쟁이들의 머리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너희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들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너희들을 세운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통치자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이 아담 이후로 타락을 하게 되어져서 모든 인간 안에 그 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정말 극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도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이죠. 일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일반 은총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법을 가지고선 어떤 아주 도덕의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가고 형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점점 이 역사가 발전하면서 국가가 세워집니다. 이 국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다들 이 죄성이 있으니까 이 중국 예전 지금도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단골의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인구가 많으니까 평생 새로 보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물건을 팔아도 평생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고를 하기보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속여서 물건을 팔기만 하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 안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지는 관습과 문화들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세우는 거죠.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그 죄악된 그 습성에 의해서 그들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자신들의 어떤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를 운영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공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 국가에 지금 이 통치자들로 그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지금 정의의 편에 서기는커녕 오히려 악의 세력이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미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2,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2,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금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마치 정육업자처럼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각 부위대로 담듯이 불고기거리, 국거리 하듯이 지금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통치자들의 관점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먹을 어떤 양식, 고기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이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그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그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단절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치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많이 생긴다라는 뜻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국제적인 어떤 정세의 변화가 있을 때 그들은 그런 두려움과 또한 그들 안에 발생하는 어떤 염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고 내 주변의 정세와 이런 상황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비춰주고 또 그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평강인 거죠. 근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돌보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이 이 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가리워지고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작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불안과 이 공포가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이 미가는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그 당시에 이 도시의 화려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시골에 있는 그 농부 이 미가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 보면은 미가가 이 사회의 부패 원인을 또 지적을 하는데 또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앞에서는 유다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회 안에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잘못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인 거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 교회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 사회가 불의할 때,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라고 교회는 빛으로서 그 사회의 어둠을 폭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하냐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라고 얘기해요. 무언가를 입에다 물려주기만 하면 밥을 사주고 뭔가 그 선지자에게 뭔가 유익이 되면 그들에게는 평강을 외치고 또 자신에게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 선지자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 자신의 배가 요구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자신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에게는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한 집에 머물다가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을로 가든지 처음에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이 있다고 하면 끝까지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마을에서 좀 더 나은 형편의 사람이 더 좋은 부자인 집에서 더 좋은 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초청을 하겠죠. 우리 집으로 와서 거하십시오. 그랬을 때 옮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너가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상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리고 평강할지어다라고 거짓 평강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6절 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을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지금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두 눈이 뽑혀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요.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이 사사로서의 그 능력을 주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죠. 그런데 철저하게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다가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뽑히게 되고 그 블레셋에게 잡혀서 맷돌을 돌리게 돼요. 온 힘을 다해서 밀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는데 맷돌을 돌리면 어떡합니까? 제자리를 계속해서 두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이상을 보지 못해요. 밤을 만납니다. 어두움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게 되고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부끄러워하는 자신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수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자신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철저하게 대상을 위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그 선지자들과 반대로 미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본인은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오늘 저희들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 복음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유다의 통치자들, 선지자들, 그들은요 자신들이 지도자가 아니죠.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들인데 그곳의 수장은 우리가 아닌 거죠. 자꾸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청지기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두신 그 이유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듣고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것들인 거죠.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은 나에게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지는가 이것을 묻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될 때 우리의 눈은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를 우리는 오늘 하루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오랜만에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희가 총신 그 신대원 다닐 때 몇 명이서 모여서 맨날 성경 공부하면서 저희가 그 이름을 지었어요. 총신생원이라고. 총신에 살아있는 말씀. 13년 전에.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었는데 어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한 명은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서 이제 책을 출판하게 됐고 또 한 명은 교회 부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파산을 했어요. 회생 절차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뭐 5, 6개월을 사례를 받지 못했대요. 다른 부교육자들은 다 교회를 떠나갔고 그 친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야,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랑 안 맞는데
담임 목사님 되게 권위적이고 자기랑 전혀 안 맞는데, 근데 넌 왜 거기 계속 있냐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주님이 다른 교회로 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다른 부교육자들이 다 떠나가는데, 교회가 파산이 됐다는 소문이 들리겠죠. 새로운 성도들이 오지 않아요. 이제 경매에 넘어갈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랑 맞지도 않아요. 근데 그 교회에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예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처갓집에 얹혀서 살면서 그냥 처월드에 살고 있대요. 예. 또 한 친구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좋은 자신과 맞는 그 부교육자들과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리를 옮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른 사역지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른 거죠. 저희들이 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 친구는 유명한 설교자가 돼서 계속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어떤 친구는 그 파산한 교회에서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5년 동안 겪었는데 자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 있다가 이제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회복되니까 조용히 그 교회에서를 떠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자리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나 결과들은 다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나는 누구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도 가만히 있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제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야, 나 진짜 타락했구나. 돌아오면서 계속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는 뭐가 다른가?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겸손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묻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